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 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9월 17일 목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라.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서 너의 자손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너를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너가 숨질 때에는 요셉이 직접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아내들을 파라오가 보내준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짐승들과 가나안에서 얻은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모든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나안 여자가 낳은 시므온의 아들입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나리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러나 엘과 오난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입니다. 스브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입니다. 이들은 바단 아람에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도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33명입니다. 갓의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입니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세라입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입니다. 이들은 야곱이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몸종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6명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을 때 아스낫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무빔과 빔과 아르시입니다. 이들은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4명입니다.
단의 아들은 후심입니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슬렘입니다. 이들은 야곱이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몸종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7명입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친자손은 모두 66명입니다. 그 수는 야곱의 며느리들을 셈하지 않은 수입니다. 요셉에게는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을 모두 합하면 70명이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그리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하시네요. 다시 말해 야곱이 이집트로 향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나 봅니다. 왜 야곱이 두려웠는가 생각해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을 어릴 적부터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집트로 갔다가 험한 꼴을 몇 번 당했어요. 이 집안 대대로 있었던 이집트와 얽힌 사건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살면서 언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산 적이 있었나 하는 마음이요. 그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고향으로 인도하신다면 이곳에 돌아와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소원,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서는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신앙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다가 바로 세겜에서 딸 딥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겪게 되죠. 자녀 양육에서도 그렇고 사는 날의 끝자락에 다 가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기억나고 또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 내내 아마 야곱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편으로 요셉이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요셉이 말하기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아니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 일을 또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부먹이냐 찍먹이냐 가나안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집트로 머물러야 하는가 정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면서 한반도를 표현하잖아요. 지금 부엘세바,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약속하시고 있으라고 했던 가나안 땅의 끝자락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어떠한 결정, 선택이 단번에 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진로를 다 결정하지도 않고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수능의 끝자락이 졸업의 끝자락 그 끝자락에 가까울수록 그 어느 누구도 사실 제대로 결정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 끝자락에 선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이제 나오네요. 오늘 성경의 1, 2, 3절인데요. 저도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 저도 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 선배인 제 아내의 하나님을 찾고 또 목사님의 하나님을 찾아요. 다시 말해 먼저 믿고 먼저 약속을 받으신 분들 우리의 영적 부모 그리고 영적 선배 또 영적 선생님들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우리 고3 수험생들 혹은 어떠한 결정을 앞둔 친구들에게 있어서 큰 팁이 오늘 성경을 통해 얻길 원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조언과 간증을 한번 들어본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영복교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엘세바와 같은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30, 40, 50, 60이 될 때에 고향에 또 내 부모의 또 내 선생님의 하나님이 있었던 영복교회. 저도 답답하고 갈 길 모르면 제 신앙의 시작점, 또 부르심의 시작점, 그 고향과도 같은 곳을 찾아보거든요. 이삭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산자의 하나님, 야곱의 정말 참된 아버지로서 그 이삭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던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가라. 그것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알려진 너의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정말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 새로운 말을 하지는 않으세요. 다시 말해 야곱이 이집트로 가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낯선 일이지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짠하고 나타나신다면 결코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 그리고 결코 여러분의 부모 세대와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부모님과 신앙 선배들과의 어떠한 깊은 교제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지내다 다시 나올 것이다. 그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환상, 이것을 잘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잘 알고 배워야 합니다. 결정의 끝자락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에 매번 반복될 텐데 그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길 또 기대하고 또 알 것이라 믿습니다. 부모 선배 세대가 다져오고 이어져 오는 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나의 소원만을 들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부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로 상징되는 세상,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루의 시작점에서 우리의 위치와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티끌 하나 없이